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옵고,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11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1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4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4절 말씀. 아멘. 이번 주는 좀 길죠, 여러분? 오늘부터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굉장히 난해하기로 유명한 또 이제 장인데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견해들이 난립하는 장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다면 그렇게 난해한 장은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6절을 읽고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총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영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로마서 7장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많은 견해들이 난립하는 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성화의 삶과 관련한 교훈을 계속해서 이어서 전하고 있는 것이 또한 7장입니다. 그걸 보면은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남녀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내용이죠. 지금도 그렇고 바울 사도 당시에도 그렇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참 교리에 대하여 사람들은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뭘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율법 폐기론자들의 주장과, 또 하나는 바울 사도 당시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현대의 여전한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교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찮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장들이죠. 특히나 율법 자체를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보고 그것을 통해 의를 얻으려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두 번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이미 복음이 부도덕한 사람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죠.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셨고, 또 그 결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한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요. 그러나 율법은 어떻게 되는가? 또는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7장이 대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 시대가 율법은커녕 국가가 정한 법이나 규제에 대해서도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우회적으로 어기고 편법을 사용하는 아주 완악하고 비합법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1절에서 말하는 법은 율법을 포함해서 모든 일반적인 법을 말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의 일반적인 특성을 말하면서 율법의 한계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법 아래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성경을 모르고 법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한 문명사회와 떨어져 지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옳고 그름에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법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언제나 자신이 정한 법을 100% 완전하게 적용하고 지키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서조차도 사람은 가끔 논점에서 흐트러지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그릇되게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법 아래, 즉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방인은 누구나 자연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논증한 바와 같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죠. 거룩한 생활의 해결책은 율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등장한 로마서 7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절들에서 율법의 속박을 푸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유롭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 즉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율법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음에 이어지는 7절로 13절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율법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가 주는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혼인관계의 예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라고. 자, 당연한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법에 매여 있으므로 여러가지 의무를 또한 수행해야 되지만 죽으면 우리는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명백한 사실은 죽은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수행하라고 짐 지울 수 없고 그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처벌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두 번째, 바울 사도가 혼인관계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예증의 요점은 매우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남편의 이 죽음이 아내를 혼인생활에 얽매이게 하는 법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다양한 오류들이 등장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복잡한 해석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바르게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관계의 예증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깊게 파고드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손가락으로 저 화분을 가리킨다고 치면 화분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것과 같은 것, 즉 심지어 더 심하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예쁜지 안 예쁜지를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손에 끼인 이제 어떤 쉽게 말하면 반지까지도 이제 확인하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바울 사도는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유를 말했다면 여기 나오는 것들이 다 의미 있는 장치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누구고 아내는 누구고 또 죽음은 무엇이고 그렇잖아요. 특히 남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캐내고자 하면 100% 오류에 빠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기 나오는 남편이 율법을 가리키고 우리가 새로 시집을 간다면 그리스도와 혼인하기 위해서 뭐가 죽어야 됩니까? 율법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그리고 12절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반박이 됩니다. 율법은 안 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만일 죽은 남편이 우리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되면 이 회오화는 그냥 깨져버립니다. 죽었는데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이 혼인관계, 애화 또는 애증을 들어서 설명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만 살펴보죠.
첫 번째입니다. 한 남자와 혼인한 여자는 그 남자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자, 분명한 건 지금 바울사도는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의 애정을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결혼도 쉽게 하고 이혼도 쉽게 하는 세태에서는 고개를 좀 갸웃거릴 수가 있습니다만 당시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봐야 되겠죠. 고대 세계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같지도 않고 아내가 반대로 남편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권위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아내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집 나가서 다른 데 집 못 갑니다. 고대까지 거슬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우리 앞선 어머니 세대는 찍소리도 못하고 남편이 하라면 하고 때리면 맞고 기라면 기고 그런 징그러운 시대 살았잖아요.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어머니 세대라고 하면 한 두세 대 앞이죠.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그러합니다. 저도 사실은 어린 시절에는 그 말의 뜻을 몰랐죠. 왜 뒤웅박 팔자라고 말하는 것일까? 뒤웅박이라 하면은 남자들이 허리에 차고 다니는 물병이었는데 이 뒤웅박을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잖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항상 사람들이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스마트폰을 그냥 갖고 있기가 무섭게 액정이 항상 깨져 있는 사람, 아주 그냥 여기저기 흠집이 많이 나인 사람들, 좀 어떻게 보면 좀 덜렁거리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좀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뒤웅박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험하게 이것을 다뤄가지고 깨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인의 팔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행복해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남편이 잘 보살피고 아끼면 아내는 행복하고, 그렇죠? 뒤웅박이니까. 남편이 아내를 물건으로 취급하고 그냥 또 깨트리면은 또 새로 하나 들여놓으면 된다라는 식의 어떤 취급을 하게 되면 진짜로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대에는 말할 것도 없죠. 바울 사도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인류는 자연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도덕 법전을 쓰거나 법을 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아내가 부부 생활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일평생 복종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결혼도 밥 먹듯이 하지만 이혼도 밥 먹듯이 하는 시대, 물론 이제 시대가 또 바뀌어서 이젠 결혼도 할 수 없는 시대, 결혼을 하지 않는 시대, 할 수 없는 시대 밝아왔잖아요. 저출산의 끝을 달리는 시대, 얼마나 여러분 심각합니까? 자, 우리는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이 본문을 봐서는 안 돼요. 바울 사도는 그런 생각과는 거리가 멀었고 결혼 서약 때 하는 말이 그대로 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이라고 여기고 이 말씀을 지금 예증으로 드는 것입니다. 서약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 아무개는 그대 아무개를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사는 동안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그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신실한 남편이요 아내가 되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약속하며 서약합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애증이 바로 이 애증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관계와 그에 따른 권위가 계속되지만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 한편이 죽으면 가능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점을 요점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2절로 3절을 자세히 살피면 바울 사도가 혼인관계로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예증으로 삼는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무엇을 상징하고 아내는 그 밖에 무엇을 상징하는가? 비유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즉 바울 사도는 여기서 남편이 죽으면 새로운 관계를 맺더라도 혼인의 법을 범하는 것이 아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오히려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법적으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기 위해서 자신을 처음 남편에 얽매이게 하는 그 법에서 벗어난 거죠. 바울 사도의 대적자들이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 복음은 율법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고 율법을 제껴버리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만 바울 사도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의롭다 하심을 전하는 복음에서 율법은 온전하게 존귀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지지를 받게 됩니다. 구원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구원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도덕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율법에서 해방됨으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파수꾼 여러분, 혼인관계의 애증을 통해서 바울사도가 의도한 이 열매라는 게 뭘까요? 남녀가 결혼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자녀죠. 자녀입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입니다. 율법과 혼인하여 지내는 동안 어떻게 우리가 이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전 남편은 의라는 자식을 낳을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누구에게도 결코 의를 낳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게 열매 맺는 관계를 맺기 위하여 죽어서 옛 관계를 끝장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손가락이라도 뭐 좀 얹은 것입니까? 오로지 이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새로운 관계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한 관계를 맺게 되므로 이제는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빛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남은 5절과 6절을 살펴볼 차례인데, 자, 5절과 6절 사이에는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은 접속사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넣어보세요.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의 생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제는 앞에 그러나를 여러분 써놓으십시오. 성경에. 그리스도를 떠나 있던, 즉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사람의 생활에 일어나는 차이점을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지적해 오는 가운데 이 구절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한 가지 명확한 대조를 봤습니다. 뭐냐? 바로 아담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대조했지 않습니까?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기 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회개한 후의 상태입니다. 지금의 상태를 말합니다. 6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죄의 종노릇 하던 것과 하나님께 즐겁게 종노릇 하는 것을 대조를 했습니다. 7장 서두에서는 두 결혼관계에 대해서 대조했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결혼관계를 맺기 위해 앞선 결혼관계에 대해서 죽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의 앞에도 빠짐말이 있습니다. 바로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즉 이전 대목을 연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라고 했는데, 육신이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육신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몇 가지 용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복음서에서 몸의 살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온 몸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인간 본성의 정욕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로마서 7장 5절의 이 육신은 무엇을 뜻할 것인가? 무엇과 대조되는 개념인가를 살폈을 때 6절에 나오는 영 안에 있는 자들과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즉 여기서의 육신은 몸도 아니고 몸의 어떤 지체도 아니고 거듭나지 않은 자, 즉 불신자, 새 생명의 교통이 전혀 없는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여러분?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유, 목이 그냥.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부분이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서술하는 본문이라고 말하는데, 그래 진짜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그런 가르침을. 틀렸고요, 문맥에도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저 불신자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장에서 봤습니다. 아담 안에 있음 대 그리스도 안에 있음, 혹은 율법의 종노릇함 대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혼선을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1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 같이 하노라. 3절에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하죠. 한글 성경이 똑같이 번역을 해놓으니까 혼선을 줘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번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육신에 속한 자는 신앙이 어린아이같이 미성숙한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엄격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기 전에 자신과 같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다르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율법이 이 죄의 정욕에 작용하게 되고 이 정욕이 좋은 행동이 아니라 나쁜 행동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자, 의역이고요. 원래는 이제 충동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충동은 좀 중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충동도 있으니까. 나쁜 충동도 있고, 물론 보통은 우리가 충동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충동구매를 비롯해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분명히 그런데 충동이라는 것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라는 건 분명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충동은 선한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해쳐야 되겠다는 충동은 악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율법이 나쁜 충동이나 욕구를 불러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율법에 거스르고 악을 행한다는 것. 율법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하지 않잖아요. 회개하기 전에도 율법은 세상에 존재했지만 사람들의 부도덕을 줄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의 부패한 정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죄악된 행위를 심화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진짜로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 차라리 몰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는 게 약이다. 사람이 병에 걸린 줄 모르고 지내다가 보면 그냥 살다가 죽지만, 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면 병을 앓다가 죽습니다. 참 이 아이러니한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멀쩡하게 밥 잘 먹고 걸어 들어간 사람이 하루아침에 뭔가를 발견하고 몸에서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막 죽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아주 예전에 경찰청 사람들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세대는 다 알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왜냐? 저 중학교 때 나온 프로거든요. 그런데 이 경찰청 사람들이라는 프로가 방영되었다. 아마 수요일날 저녁 시간대 나왔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경찰청 사람들이라는 프로의 취지는 뭐 범죄율을 높이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이걸 이제 드라마식으로 이제 다시금 재현해가지고, 뭐 재현 배우들도 나오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 프로가 반영되었다고 뭐 범죄가 줄었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역으로 범죄가 더 진흥화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뉴스에도 보도가 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즉, 말하지 않고 있었으면 알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것들을 오히려 세속적인 도덕교육이나 성교육이 알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 죄를 범하고자 하는 욕망을 집어넣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욕망이 바로 정욕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생충 대사 중에 그러잖아요. 저 소변 금지라고 써놓으면 더 소변을 보고 싶다라고 이제 주인공이 하는 말이잖아요. 송강호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인간 자체가 원래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속적 도덕 교훈은 오히려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성의 문제를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문제를 소개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 성교육을 잘했다고 해서 성범죄가 줄었다는 없고 오히려 성교육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답을 주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인간은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다 아인슈타인이고 에디슨이고 다 스티브 잡스고 세종대왕이라고요.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도덕을 가르치지도 말고 성교육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뭔가 비상한 대답을 바라셨다면 미안하지만 실망시켜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못할 거면 차라리 들쑤시지 말라.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장차 태어날 여러분의 자녀가, 뭐 미래까지도 보고요, 옳고 그런 것을 아느냐 모르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장 기준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래 가르치십시오. 회개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때에는 율법이 우리의 죄악된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교육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불 붙인다니까요. 불을 붙이는 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으라고 떠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간 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사정이 바뀌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의의 길로 들어가고 있음을 그때서야 발견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때 아이들이나 성인들이나 그들이 나쁜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한다고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그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죠. 실제로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바로 6절의 말씀과 같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5절로 6절에 나오는 마지막 대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즉 불신자로서 우리가 맺은 열매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은 열매는 무엇인가? 불신자로서 맺은 열매는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불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맺었던 열매는 모두가 다 사망을 위한 열매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었고 말 그대로 사망에 이르는 열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 나올 때는 얼마나 처지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말인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전과 똑같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겉으로는 신앙을 고백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 생활에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의 일상을 낱낱이 다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낱낱이 그 생활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제 아내뿐입니다. 예? 그리고 제 아내도 누구보다도 제 일상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성도들의 공적인 예배 태도를 보고 그 삶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주중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주중 사역을 통해서, 유튜브 사역을 통해서도 주중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주일 설교 한 편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또 활동들이 있습니다. 새신자 길라잡이 시간 같죠. 주일 오후 요리문답 시간 같죠. 제네박당 개강하고 나서는 이제 절별 강의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독교 강의도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수행을 하죠. 그 태도를 보면서 그 삶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나름대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다 열매를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처한 환경이 다르고 놓인 상황이 다르지만
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공적인 예배 태도를 보면 그 삶에서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사실은 어느 정도는 보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공적인 예배에 자주 빠지는 사람? 지금은 뭐 없습니다만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 없습니다만은, 자주 빠지는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열매 없습니다. 예배에 나오는데 집중 못하고 딴 데 가 있고 졸고 자는 사람 예배에서 역시 볼 것도 없어요. 일주일에 하루잖아요. 1년이면 52일조차도 구별 못한다? 나머지 삶이 구별돼 있겠어요? 상식적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성경을 안 보고 말씀을 안 듣는데 집에 가서 성경 보고 말씀 듣겠습니까? 교회 와서도 찬송 안 하는데 일상에서 찬송을 하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육신에 속한 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조가 되어 있는데, 대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닌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진짜로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맺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되물으면서 열정을 쏟아서 살아가다가 잠시 잠깐 내가 실수하고 지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날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아주 조금씩이라도 거듭을 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안 되면 끝까지 진짜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해결해야죠. 그런데 진짜로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의 어떤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공적인 예배, 주일, 그리고 지금은 주중사역은 이제 아이들의 이제 학교가 있고 뭐 그럽니다만 주중사역이 엄청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매일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여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 삶이 뭐가 되겠으며 미래가 뭐가 있으며 소망이 있냐 이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했던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그런데 조금만 일이 생기면은 예배부터 지장을 받는 그런 어떤 저울질하는 모습들, 진짜 인생이 저울질되는 순간이 옵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양심이 좀 편해질까를 고민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리조리 피하는 편법만 고민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던 때 우리 모습이 세상에서 소망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했는데 지식은 있는데 변화는 없고 감정의 요동은 있는데 의지나 헌신, 순종도 없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권면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입술로만 떠들지 말고 진짜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권면과 강권을 지나치지 않고 그대로 숙고하고 받아들일 줄로 확신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로마서 7장의 서두 부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한 주간도 열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또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4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